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로마서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18절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고을 사또가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마을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내가 호박씨를 나눠줄 터인즉 그 씨를 뿌려 호박을 얻되 탐스럽게 잘 익은 호박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겠노라.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나눠준 호박씨를 받아다 정성껏 가꿉니다. 시간이 지나자 온 마을은 호박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른 호박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고 마을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기른 호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씩 훑어보면서 계속 고개를 젓던 사또가 한 어린 소녀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소녀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이방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빈 바구니를 들고 벌벌 떨며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사또가 나눠준 호박씨는 삶았다가 말린 씨였기 때문에 심어도 절대로 싹을 낼 수 없는 씨였습니다. 이 소녀는 사또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다른 호박씨를 심었던 것이죠. 진정한 순종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큰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아들 예라고 대답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아들 싫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는 나가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질문하시죠.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거기에 매이게 되죠. 오늘 16절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조상이고 대표자인 아담이 죄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말에 순종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그가 누구라 해도 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운명, 이 죄의 자녀,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한 행위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죄의 대가인 생명이라는 값을 치러야만 벗어날 수 있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은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산다면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믿음을 빼앗기거나 버리면 다시 진노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실패하여 죽습니다.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리겠다고 합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순종하지 않은 데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장애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해도 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는 훌륭한 교인, 훌륭한 일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의하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산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도 그 사실을 증거하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17절 하반절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뭡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사무엘은 드러내놓고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여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로 그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갔기에 그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맹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 존, 역천자 망.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데 성경은 또 분명히 선언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주님은 분명 다만이라고 말씀. 다만이라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타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무 지쳐서 그만 잡으렵니다. 그랬습니까? 주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깊은 데서는 낚시로 잡아야지 이 그물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결과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번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책 속에, 성경 책 속에, 우리 생각 속에만 두면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아멘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실제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아멘이잖아요. 입에서 머문 아멘은 단지 말일 뿐이에요. 입에서 손과 발로 삶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아멘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을 알려해야 하고 들으려 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는 만큼 과연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만 들으려 하고 설교도 듣는 그 순간뿐이지 전혀 되새김도 안 하고 설교가 끝나는 즉시 모든 내용을 앉았던 자리에 다 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듣기에 좋은 말, 재미있는 설교, 쉽게 이해되어지는 설교만 좋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설교,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설교,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당장 듣기에 거북한 설교는 싫어하게 되고 그런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을 만날 때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었는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 내용들이 성경에 전부 다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신앙 선배들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들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의 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고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형통의 원리,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원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반대로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게 만드는 원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경에는요 모든 답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성경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이 돼 있어요. 확실한 답이 없을 때는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원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느냐, 이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내 생명, 내 모든 것에 진정한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있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그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을 말씀에서 찾고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 성공의 원리를 따라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는 만큼이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하는 만큼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복과 은혜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의 원리요 성공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성공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반드시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9장 1절 드리겠습니다.